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밤에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떻게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무슨 간절함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먼저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나의 간절함이
나의 요구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하더라 하는 깨달음, 깨우침으로 가고, 기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나의 만족과 충만과 나의 기대와 이런 모든 것을 결과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요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습니다 하는 대로 우리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치시지 결과를 그냥 내놓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도로 찾아가는 것이죠.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베드로의 사역과 스데반의 사역이 굉장히 대조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믿음으로 세워진 위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오순절 후에 설교 한 번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수를 했지만 힘있게 일어섭니다. 회복되죠. 그 베드로의 생애에서 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이고 약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성경이 찬사 일색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스데반이 설명이 되고, 스데반 역시 그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설교하죠.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어떤 그런 그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죠.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되나? 너무 아깝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기본인데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잘도 건져주시고 죽음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이 스데반은 왜 죽게 놔두셨을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데반이 알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수의 영접을 받으며 그렇게 죽어갑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꽃이 되었죠. 그걸로 끝이었는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허망한 결말 같은 것도 그냥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현실에서 기도를 현실적 요구만 늘어놓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귀함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게 지금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태어납니다. 바울은 말하자면 스데반의
스데반을 죽인 그 현장의 책임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잡아가두고 자기가 믿는 식의 자기 신념, 그 자기 신앙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 믿는 그 교회 공동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주 이제는 구체적이고 더 녹이 띤 혈기 띤 모습으로 다메섹을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엎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죠. 그래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큰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삽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으로 바울이 나올 것을 몰랐죠. 그는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으로 바울을 만듭니다. 이 사울과 스데반은 서로 적으로 서 있습니다. 선동하는 반대하는 자들의 괴수로 서 있는 사울과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서 있는 스데반, 둘은 양쪽 끝에 서 있습니다.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반대하는 위치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스데반은 죽습니다. 사울이 스데반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 자신이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이 스데반과 사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묶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 바울을 스데반의 죽음에서 만듭니다.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가 겪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구해야 옳은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향이 나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죠. 그러니 막막합니다. 낭떠러지로 끌려가는 것 같고 급류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고 걸어가는 길에는 늘 역풍이 붑니다. 반대로 가면 편할 텐데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역풍을 맞으며 그 길을 갑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왜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요? 내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의 답답함과 역풍을 만나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의 끝자락을 만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는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들어가서 그것만 풀어주시면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풀어냈는데 풀어내다가 무엇을 더 큰 것을 만나는 겁니다. 너 이거 해결되면 오늘 하루 해결되면 그럼 네 소원의 끝이냐 이렇게 묻죠.
오늘 하루를 면하면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인생을 보게 만들죠. 그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루 버티기가 바쁜 오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원수를 갚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의 확인을 위해서 들어간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죠. 그 자리에서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필요, 오늘 하루의 보상을 바라고 들어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놀라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다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부활의 역사가 사실은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예수의 십자가가 개입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인생, 허망한 인생, 내가 기대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더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준 것이다. 이 답 앞에 우리가 턱하니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늘 대면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거기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펼쳐질 기적의 장본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증거이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이루셨듯이 그 일로 부활의 영광으로 도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생의 기쁨,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나의 인생을 그렇게 확인시키시고 그렇게 베푸셨으니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 내 인생의 증인이며 보증자가 되시며 그 내 인생의 확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란다. 네가 구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란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발견될 때 네 인생은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며 네 인생은 거기서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만이 너의 필요의 전부란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신단다. 그 기도의 자리 말입니다. 무엇을 뚫고 나가기까지요? 죽음을 뚫고 나가기까지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통스럽죠.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듦을 토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로하시다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나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힘들어서 푸념을 했지만 아버지, 저를 돌아봐 주시고 이 고통에서 이 현실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기도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예수께서 가신 길이며 보여주신 길이며 확인시켜 주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기도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모두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뽕나무를 뽑고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손길을 느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